우리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는 거 같이 읽으실까요? 이거는 제 번역인데요. 자, 우리 시편 1편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비웃는 자들의 장소에 앉지 않는다. 물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의 열매를 그의 계절에 주며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가 만드는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재판정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할 것이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연구하고 또 나누고 저희가 토론할 때에 주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의인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가 행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이 모르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네, 생뚱맞은 질문이죠. 네. 저는 히브리어가 좋아서 이스라엘에 갔어요. 히브리어가 어떤 맛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시편 1편을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언 다 하시죠? 네, 통역 다 하시죠? 네, 통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통역은 여러분들 번역 보시면 되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민의 발음으로 아슈레이 하이시 아쉐르 로 할락 바아cat 레샤임 우베데레х 타임 로 아마드 우베 모샵 레찜 로 야샵 기임 베토랏 아도나이 헤프조 우 베토라토 예헤게 요만바 라일라 왜하야 케엣 샤툴 알 팔게 마임 아쉐르 피르요 이텐 베이토 왜알레후 로 이볼 왜홀 아쉐르 야세 야칠리야 로 헨하레 샤임 기임 카모츠 아쉐르 티드페누 루ach 알켄 로 야쿠무 레샤임 바 미슈팟 וחטאים בעדת צדיקים כי יודע אדוני דרך צדיקים ודרך רשעים תאבד. 아멘. 네. 좀 느낌이 오세요? 네. 다 언더스탠드 하시죠? 잘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모르시죠? 네. 그래서 17년 전에 이스라엘에 히브리어가 좋아서 유학을 갔습니다.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히브리어라는 것이 이제 언어로 인식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을 이 그림 같은 언어를 공부해야 이게 언어로 다가오고 그 느낌이 제 마음에 딱 다가오는 거예요. 아슈레이 하이시 하면 탁 와닿아요. 여러분들한테까지 안 가시죠? 안타깝습니다. 가셔야 되는데 아슈레이 하이시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게다가 첫째는 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선지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가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죠.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약이 없죠. 유대인들은 신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나 구약 신약 나누지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은 토라로 나눠져요. 토라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다음 선지서는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까지. 그다음에 시가서는 시편에서부터 역대기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역대기가 시가서에 들어가 있어요. 시가서를 이제 보통 성문서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성문서라는 말이 날 것 같습니다. 성문서, 시가서보다 성문서. 이렇게 선지서에는 이제 역사서가 들어가 있고요. 성문서에는 시가서와 또 그 밖에 작은 메길롯이라고 하는 5개의 작은 두루마리 성경도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역대기서 같은 일반 역사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문서는 시가서의 성문서 중에서 시편이 바로 이 첫 편이고 시편 1편은 바로 이 시편의 첫 번째 책이 되겠죠. 시편 1편은.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와 시편을 처음을 비교해 보면 어떤 특징이 놓여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죠. 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요? 예, 주야로 묵상하면. 무엇을 묵상합니까? 율법책을. 그렇죠. 율법책을 주야로, 그죠?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이 세 가지 요소가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어디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8절. 자, 그러면 우리 시편 1편 몇 절입니까? 시편 1편 2절 그리고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제가 나눠드린 걸로 여러분 읽어보시죠. 자, 2절과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토라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토라의 밤낮으로 중얼거린다. 물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의 열매를 그의 계절에 주며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가 만드는 모든 것이 성공할 것이다. 네, 그렇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죠. 율법이 무슨 단어로 써 있죠? 토라. 그 다음에 주야로 묵상한다는 단어가 있죠. 주야로 묵상. 그 다음 3절 끝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두 선지서의 첫 번째가 되는 여호수아와 성문서의 첫 번째가 되는 시편의 여호수아 1장과 시편 1편의 처음은 바로 이 율법, 주야로 묵상함, 그러면 형통하게 되리라는 동일한 요소를 그 시작 부분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뭘까요? 이 토라는 뭘까요? 어떤 책을 말할까요? 바로 이 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책이겠죠. 너희가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묵상하면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여기서도 너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묵상하면 너희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52개로 나누어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는 거예요. 그거를 파르샷 하 샤부아라고 합니다. 1년을 54개로 나누어서 창세기를 12개, 출애굽기를 11번, 레위기를 10번, 민수기를 10번, 신명기를 11번. 12번, 12개, 11개, 10개, 10개, 11번.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54개. 54개를 나누어서 이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읽으셨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 가서 말씀을 펴서 읽으셨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제가 이 사람들의 법칙에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50번째 주 읽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29장 8절까지 읽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하프타롯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읽는다는 거죠. 하프타롯. 이건 추가된 본문인데, 요것만 읽으면 약하니까, 다른 성경을 안 보니까, 그죠? 요것을 더 추가로 했다는 거죠. 요것이 모세오경이고, 요 토라고, 이 토라에 하프타롯을 추가했는데, 50번째 주의 하프타롯을 보니까 그 본문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부분이에요. 근데 요 부분에 61장 1절 부분이 더 1절 이하가 들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또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부하게 되고 갇힌 자가 자유롭게 되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분명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것을 건너뛰어서 이 당시에 읽지 않는 말씀을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정해진 말씀만 읽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걸 읽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본문이 하프타롯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의도적으로 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또 그 말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인 토라를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정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을 보면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다 히브리어로 다 외워요. 굉장합니다. 우리는 한글로도 잘 못 외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 히브리어로 이거 외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이 발견됐어요. 쿰란. 나중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오시면 쿰란을 저희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20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됐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사해 근처에 있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은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겁니까? 성경을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쓰는 거죠. 성경. 그러니까 이것을 이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다 외우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거를 다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데 외우다 보니까 일부 어려운 구절들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문법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외적인 것들은 외우다 보니까 조금씩 틀린 거예요. 동네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모음을 붙일 것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을 하나 찍고, 점을 2개 찍고, 점을 3개 찍고, 점을 이렇게 3개 찍고, 점을 위에 찍고, 점을 가운데 찍고 하면 이게 이, 에, 오, 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획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점 하나가 굉장히 우습게 생겼죠? 근데 얘가 없어지면 못 읽는 거예요.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이게 에 장모음이 되고, 점을 하나 더 찍어서 3개가 되면 에 단모음이 돼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문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 모든 체계에 맞춰서, 게다가 여기에 있는 액센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액센트. 유대인들이 성경 읽는 걸 보면 그냥 읽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 액센트를 따라서 노래처럼 읽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는 한 10년이 지나도 잊지 않죠. 그죠? 예, 노래 가사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히브리어 찬양을 하나 배우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두려우세요? 네. 자, 우리 가사 한번 쏴주시고요. 자, 히브리어 찬양을 제가 한번 배우겠는데요.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어로 먼저 한번 같이 우리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이런 찬양이에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거든요. 기코아합 엘로힘에 타올라 아드키나탄 에프로 예히도 레만 로요밭 골라마민보 엘라인 칼 하예이 올람 기코아합 엘로힘에 타올라 아드키나탄 에프노 예히도 레만 로요밭 골라마민보 엘라인 칼 하예이 올람. 할렐루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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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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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기코아합 엘로힘에 타올라 아드키나탄 에프로 예히도 레만 로요밭 골라마민보 엘라인 칼 하예이 올람. 네, 보이시죠? 네네. 우리 한번 노래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코아합 엘로힘에 타올라 아드키나탄 에프로 예히도 레만 로요밭 골라마민보 엘라인 칼 하예이 올람. 다시 하겠습니다. 기코아합 엘로힘에 타올라 아드키나탄 에프로 예히도 레만 로요밭 골라마민보 엘라인 칼 하예이 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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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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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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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중에 또 계속해서 우리 집회 있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밌죠? 자,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 성공한다 하는 이런 이 내용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리고 시편 1편 2절과 3절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게라고 합니다. 헤게? 헤게라는 말은 숨을 내뱉으면서, 어떤 때 운전돼도 되거든요. 숨을 내뱉으면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중얼중얼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 읽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소리 내서 읽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을 몇 가지로 더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는 다 부정어로 시작하죠.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뭐뭐하지 않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꾀에서 걷지 않고.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두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죄인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뭐가 등장합니까? 비웃는 자. 이 악인은 어떻게 해요? 걷지 않는다. 악인에게서 걷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다.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네. 여러분, 악인은 레샤임이라고 하는데, 레샤임, 정말 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악한 사람, 남을 죽이고 남을 해하는 이런 악한 사람. 이건 사회적인 악인을 말하겠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 하타임이라고 합니다. 하타임. 이 하타임은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비웃는 자는 아주 조롱하는 자, 로하쯤이라고 해서 아주 비웃는 자를 말합니다.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런 악인들 가운데 걷지 않고, 죄인들 가운데 서 있지 않고,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행동을 보세요. 여기는 걷는 거죠. 그 다음에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앉는 거죠. 행동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무거워지죠. 행동이 점점점 소극적이 돼가죠. 그죠? 어떻게 보면 더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까불까불거리고 돌아다니는 거하고, 가만히 딱 서 있는 거하고, 거만하게 딱 앉아 있는 거하고, 이런 다양한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행동이 점점점 변화된다는 겁니다. 활동적인 것에서 앉아 있는 것으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복 있는 자를 설명할 때
이런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서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고 그리고 비웃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떤 자리에 앉느냐? 이 사람은 여호와의 토라 가운데 어디에? 토라 가운데 토라에 장소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의 토라에 밤낮으로 중얼거린다. 그의 토라에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토라에 밤낮으로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이 이런 무리에 들지 않고 토라에 들어와서 토라에서 기쁨을 갖고 토라에서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예냐면 바로 나무라는 예입니다. 나무. 자, 나무는 어떤 걸까요? 왜 하필 이 시편 기자는 나무를 예로 들었을까요? 동물로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사슴같이 또는 사자같이.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나무를 예로 들었습니다. 나무는 어떤 걸까요? 나무는 움직입니까?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저 아래에 있는 물을 받아들여서 그리고 그 물을 뿜어 올려서 거기서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내고 꽃을 피는, 그렇죠? 계절에 따라 변화가 오고 어떤 때는 잎사귀가 말라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죽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떨어지는 것이고 잠자는 것이고 겨울이 되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정되어 있는 이 물가가 어디냐면 알팔게이 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펠레그라고 하는 이 물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냇가가 아닙니다. 시냇가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죠. 그렇죠? 어디선가 물이 산에서 내려와서 물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알팔게이 마임이라고 하는 이 물가라는 것은 누군가가 물을 공급해 준 그 물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옮겨진이라는 단어를 제가 옮겨 심겨진이라고 번역을 했죠. 옮겨 심겨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냐면 물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누군가가 공급해준 물가에 심겨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누군가가 옮겨 심겨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이게 우리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옮겨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물가에 여러분들 심겨진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산에 심겨져 있는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에서는 산에 있는 나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공급해 준 그 물로 누군가에 의해서 옮겨 심겨진 그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어떤 환경 속에 그리고 그 창조주가 이 나무를 다른 데 심겨 있던 것을 여기로 트랜스플랜트, 여기로 옮겨서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산에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 나무가 하는 일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랍니까?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다음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하죠. 형통하다. 이 형통한다는 단어는 성공한다 이런 단어. 성공한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나무를 딱 보셨습니다. 저 잎사귀가 여기도 나무 보이잖아요. 와 잎사귀 정말 멋있네. 야, 저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 와 성공했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집에 사과 나무가 있어요. 와 사과 맺었네. 와 성공했네.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과나무가 사과 맺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무 죽었나 봐. 이 나무 병 걸렸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나무가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네. 나무가 열매 맺는 건 당연하죠? 네, 그렇죠. 네, 당연한 겁니다. 그것도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약간 소극적인 표현인 것 같죠. 뭔가 막 이렇게 울창하게 막 하는 이런 정말 아름답다, 정말 녹색이다, 화려하다, 잎사귀가 푸르르다, 무성하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철을 따라 그 자기가 열매 맺을 그 때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리고 혈육을 그의 팔로 삼고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그의 마음을 돌리는 사람은 아라바의 덤불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건조한 땅에 거할 것이다. 소금 땅과 거하지 못할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리고 여호와가 그의 의지인 물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다. 강변에 그의 뿌리들을 보낼 것이며 더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잎사귀가 청정할 것이며 가뭄의 해에 그가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열매를 맺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여기도 보면 7절에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그의 의지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라. 물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이 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물이에요. 물가가 아니고 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옮겨 심겨진 똑같은 말이에요. 옮겨 심겨진 이거와는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에 옮겨 심겨진 나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변에 그의 뿌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잎사귀가 청정할 것이며. 그죠? 여기에 나오는 시편에 나오는 잎사귀와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마르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기서는 청정이라는 단어 썼어요. 히브리어로 라난이라고 합니다. 라아난 청정할 것이다. 이 라난이라는 단어는 아주 요 밖에 있는 나무처럼 아주 파란색의 이 백향목이 쭉쭉 자라고 잎사귀가 쫙 펼쳐 있는 히브리어 이름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라난. 제가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라난. 해보세요. 라난. 라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라난과 같은 나무가 되게 하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같이 정말 라난한 이런 나무. 정말 나무가 크게 줄기를 내고 잎사귀가 쫙 뻗치고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와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무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 가면 정말 풀 한 폭이 보기 어려워요. 일부 풀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풀들은 여름에 365일 중에 거의 비가 내리질 않아요. 이 유다 광야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유다 산지에 비가 내리는데 이 빗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다 광야입니다. 지나가기만 해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은 뭘 먹고 이런 작은 덤불들은 뭘 먹고 자라냐면 이슬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요르단 같은 데는 이슬이 180일 이상만 내리는 지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이슬 갖고 농사 진다는 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같은 때 겨울에 되면 이슬이 여름에 되면 이슬이 얼마나 많은지
차 위에 흥건하게 고여요. 흥건하게 고입니다. 정말. 이걸로 어떤 분은 세차를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잘해야죠. 이게 막 퍽퍽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이슬이 많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부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커다란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어요. 이런 커다란 나무는 어디에 자랍니까? 오아시스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정말 우리 교회 천장만한 이런 나무들이 자라요. 많지 않죠, 당연히. 그런 나무를 멀리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야, 저기에는 물이 있구나 하고는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사람들이, 더위에 지치고 목마른 자들이 그 나무를 바라보면 거기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나무 아래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그 나무 아래 가면 그늘이 있을 것이다. 내가 거기서 쉼을 얻겠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런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라난이라는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예요. 그의 잎사귀가 청정할 것이며 가뭄의 해에 그가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열매 맺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계속. 여기서는 언제 열매가 맺습니까? 철을 따라. 그죠? 자기 철에만 열매를 맺는 이 나무에 비교해서 여기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시편에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청정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열매를 준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열매를 만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매를 만든다. 여기서는 열매를 준다. 열매를 만든다. 또 시편에서는 행복한 사람은 단지 자기 계절에만 열매를 낸다. 그러나 예레미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열매를 가져오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열매를 낸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지만 예레미야서에서는 잎사귀가 청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열매를 만든다라는 단어를 썼죠. 이것은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열매를 만드는 나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순종하는 그 나무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 계절에 맞는 열매를 주기 때문에 단지 기능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능의 성취. 거기다가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나타나는 순서가 다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잎사귀가 나중에 나오고, 예레미야서에서 잎사귀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열매가 나오고, 시편에서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오고, 이런. 그래서 나무의 본질과 가치가 그 열매와 푸르른 잎사귀로 결정된다는 것은, 열매와 푸르른 잎사귀로 결정된다는 것은 이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의 본질과 가치는 그 창조주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말하는 이 열매를 만들고 열매를 주고 잎사귀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 이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밤낮으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결코 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계절에 열매를 주는 것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순종해서 때에 따라 열매를 내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그와 반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악인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다 같이 4절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이 날려버리는 겨와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뭐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겨와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 아시죠? 겨. 알맹이는 빠져있는 그 쭉정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것이 겨라는 거예요. 토라가 없는 인생, 토라를 읽지 않는 인생, 아까 나왔던 그 토라를 읽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은 그렇게 가볍게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런 가치와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아무런 가치와 내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별로? 긴가민가? 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여러분의 안에 아무런 가치와 내용이 없습니까? 네. 그러면 겨와 같은 인생. 겨와 같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거예요.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그 본질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자생합니다.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물을 얻고 그리고는 잎사귀를 내고 그리고는 열매를 낸다는 거죠. 그러나 겨는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도 없습니다. 겨는 그저 벗겨져 있는 것에 불과해요. 알맹이가 있었는데 빼앗긴 것에 불과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날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떤 삶의 의미나 목적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질과 가치가 그에게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뿌리도 없고 깊이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물도 없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이것이 악한 자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5절 3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이 악한 자의 이 삶을 나무로 묘사를 잘했습니다. 시편 37편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내가 지나가는 여행자입니다. 지나가다가 와 여기에 악인의 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본래의 땅에 원래 여기 살던 그런 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나뭇잎이 아주 무성했어요. 야, 저 나무 참 잘 자랐네. 와, 저 악인의 큰 세력이니까 와, 저 악인은 정말 멋지게 잘 살았네. 그리고는 어디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가 있나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36절에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더 이상 거기 있지 않다. 내가 그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 커다란 나무가 순간적으로 없어졌습니까? 그 나무는 뿌리 내리지도 못했고 물론 그렇게 클 때까지는 뿌리를 내렸겠죠. 그러나 그 악인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 내렸어도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찾지 못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어떻게 거기까지는 왔지만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도 마르지 않는 그런 능력도 없고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결국은 사라져 가버리는 그런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죠? 누구요? 요셉 있죠. 요셉에 보니까 딱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찔리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찔리아. 이 마찔리아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와 아쉐르 후 오세 아도나이 마찔리아.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평탄한 길을 주셨으므로 평탄한 길을 주셨다. 이것도 마찔리아. 이사야 48장 15절에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형통한 길을 주리라. 이사야 55장 11절에 내가 그를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이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형통케 하소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대가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당신의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자비하심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역대하 26장 5절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이제 결론부로 들어가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재판정에 서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서지 못할 것이다. 뒷부분은 히브리어에서는 없어요. 이렇게 생략했습니다. 악인들은 재판정에 서지 못한다. 여기 나오는 이 재판정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 또 한 가지로 좀 더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행위, 그런 곳에 악인들은 들어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인정하신다는 단어는 의인들의 길은 아신다라는 단어예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나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누가 망하게 합니까? 악인들을 누가 망하게 합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의인들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여호와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어느 누가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놔둬도 악인들은 점점 망해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동사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액션적인 동사보다는 수동적인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악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냥 놔두면 저절로 망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때에 따라 맺고 예레미야에 따르면 잎사귀가 날마다 청정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범사가 그리스도의 그 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물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의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 맺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걱정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억지로 맺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닭을 키우는 양계장에 갔습니다. 닭이 알을 낳네? 당연한 거죠. 그죠? 네. 여러분이 열매 맺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열매를 못 맺을까요? 네? 첫째, 열매가 뭔지 몰라서. 네. 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둘째는 뭘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물가로 옮겨 심겨졌는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